오늘 읽으신 역대하 31장 오늘 마지막 두 절은 앞에 역대하 29장, 30장, 31장의 세 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이면서 다윗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길을 걸었던 이 히스기야의 통치와 개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사악한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이 남유다 전체에서도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온 유다 전체에 우상 숭배를 확장시켰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바알 우상들을 가져와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바알과 우상들에게 드리는 이 바치는 제물들을 함께 바쳤던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아하스 왕은요, 우상 숭배의 선구자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이 인신제사를 드린 왕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서요, 어린아이들을 불로 태워서 바치는 이 제사까지 지냈던 이 극악무도한 왕이 바로 이 오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아하스 왕의 평생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그치지가 않았어요. 에돔하고도 전쟁을 했고요, 블레셋하고도 전쟁을 했고요, 심지어 동족이었던 이 북이스라엘하고도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당시의 대제국인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위기가 닥치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문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금과 은과 동으로 된 보물들을 싹 모아가지고는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쳐들어오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보물들을 바치러 간 그곳에서 아수르 왕을 만난 곳이 아람의 다메섹이라는 데거든요. 다메섹을 가보니까 엄청 높고 좋아 보이는 이 제단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는 이 유다로 돌아와 가지고는 그 제단을 예루살렘 앞에 득하니 세워놓습니다.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 했던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막은 사람입니다. 이 성전의 모든 통로를 막아버리고요, 성전을 폐쇄해버렸습니다. 아수르의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없애버린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원수 피하면 악수 만나고 여우 피하면 뭐 만나요? 호랑이 만난단 말 있죠. 아수르를 피해서 그렇게 했더니 아수르의 두 번째 침략에 좀 더 나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결국 아하스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이후 그리고 그의 아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 됩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과 아버지의 잘못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보고 성장한 히스기야였지만요, 신기하게도요,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아버지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하스가 아버지가 폐쇄시켰던 모든 성전의 문을 다 개방합니다.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합니다. 이 성전 안에 있던 더러운 우상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쓰레기처럼 갖다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다시 재봉헌해서 올려드려요. 오랜 기간 이 멈췄던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되니까 히스기야는 이 제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위해서 자기 개인 재산을 많이 바쳐서 하나님 성전에 갖다 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이기도 하고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 드렸잖아요. 히스기야 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은 제물을 백성들 앞에서 가져와서 안수하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온 유대 땅을 위해서 회복시켜달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회복의 예배예요.
예배를 마친 후에 히스기야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백성들을 또 싹 모아가지고 감사 제사를 드려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맥주 감사들처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백성들도 마음이 감동이 됐는지 각자 집에서 예물을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지는 못했지만 앞에 줄을 보면은 그 예물이 얼마나 많은지 제사장들이 다 능히 동물을 잡을 수가 없어서 레위인들이 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요, 히스기야는 사람의 생각이나 방식으로 위기를 타파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위기가 닥친 이유는요, 어떤 정책을 잘못 세팅해서도 아니고 정치를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핵심은 바로 뭐였냐면 성전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했던 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문제는 예배의 부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서 시작됐다고 히스기야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듣거나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해서 듣거나 볼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말씀 중에 천국의 것을 보고 오셨던, 천국의 것을 듣고 천국의 것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인 되신 그분을 따름으로 우리가 이 천국의 아름다운 것과 성령의 놀라운 신비와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김창옥 아카데미 대표고요, 이 소통과 목소리를 주제로 하는 이 김창옥 대표라는 분의 유튜브를 좀 봤거든요.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세밭이라고 15분이나 뭐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서 나오신 분인데, 제가 유튜브로 이분 강연 보다가 어떻게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게 봐지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생각할 거리가 있어서 조금 인용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뭐가 고민이었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는 그렇게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그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이 나왔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아이들 아침에 일어날 때 기계 소리보다요, 부모의 목소리를 일어나는 것이 정서의 안정이나 창의력이나 자존감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알람으로 일어나는 거 말고요. 음정은요, 미가 좋대요. 도레미 그러면은 아들, 우리 아들 일어나, 공주 일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면은 되게 이 부드러운 사랑의 목소리로 시작하는 아이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정서가 안정이 되고 자존감이 높아진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엄마들 음이 어떨까요? 낮습니까? 높습니까? 조수미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조수미예요. 일어나! 이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해해요. 저도 월수금으로 아이 깨우거든요. 월수금에 제 사모가 일을 나가니까 제가 월수금으로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공주 일어나, 하경아, 하은아 일어나, 그러면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서 아빠 일어났어요 그럴게요? 아니면 어떻게 하게요? 막 이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공주, 하경아, 하은아, 이야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된 음이 점점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의 창의력은 끝장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돼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서 안정과요, 아이들의 창의력에 더 좋은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부모가 스킨십으로 아이를 깨우는 집이래요. 대한민국에 한 15% 정도 있다고 합니다. 15% 정도.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나 내 손주를 깨울 때 스킨십 하면서 깨운 적이 있다, 한번 있으신 분은 손 안 들어도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있다. 네. 있다면 있으신 분도 한 15% 정도 있대요. 그분들 중에 내가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스킨십 하면서 이렇게 깨운 기억이 있다 하시는 분, 보통은요, 내가 보거나 내가 듣지 못한 거에서 아름다운 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깨웠던 사람들이 내 자식도 그렇게 깨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행동 양식을 상속받는 경우가 자기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말하듯이 사람은 듣거나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럼 히스기야를 봤을 때요, 히스기야는요, 도대체 어디서 이 선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고민을 해봤어요. 아하스는 절대 아닙니다. 아빠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하나님하고 완전히 처걸진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좀 좋은 거 있으면 다 갖고 와서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우상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히스기야는요, 어릴 때부터 왕궁에 있는 성경학자들 있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원래 이게 형식적으로라도 왕자들이 배우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성경 토라를 배우고 모세오경 배워가지고. 그런데 그걸 그냥 흘려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히스기야는요, 내 아버지가 비록 엉망진창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품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판단의 기준과 사고의 중심이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이 뜻의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 것이 없는 것에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데에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나오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내 안에 소망을 가지는 방법이에요. 교회 앞 산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 찬양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감동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들이 내가 평소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선한 말씀, 하나님의 것들을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변화의 기점이 되고 내 사고의 판단이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판단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학교가 없어도 공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학교 안 다녀도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검정고시 보든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학교가 없으면 공부가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교회에 모이는 빈도수가 작은데 믿음이 좋다? 그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도요, 아버지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을 상속받지는 못했지만은요, 어렸을 때 배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길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 신앙 훈련 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하고 중고천 수련회에 이 말씀에 오늘 사활을 거는 거예요. 제가 한 명의 아이라도 주님 만나서요, 비록 우리 부모가, 비록 내가 다니는 학교가, 비록 내 주변의 환경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이랄지라도 어렸을 때 들었던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의 영혼이 변화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성장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과 내 주변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이라도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선한 성품이요, 아이들 안에 그렇게 들어오면요, 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오늘 히스기야도요, 얼마나 창의적이고 선한 성품이 있는지 몰라요. 이 앞에 구절 뒤에 뭐가 돼 있냐면, 히스기야가요,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섬기고 나면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하나님 저 예쁘죠? 이 생각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성경 기쁘게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전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내 안쪽 한 구석에는 하나님 나 좀 예쁘죠? 라는 마음이 조금씩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도 그렇게 예뻐하시니까 사랑하시고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요, 한 가지 생각을 더 떠올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할까? 그 방법이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걸 지키기를 해요. 솔로몬 왕 이후로요,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쪼개진 다음에 유월절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희 대대 지킬 규례니라 했던 이 유월절이요, 솔로몬 왕 이후로 이 이스라엘 전체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모세오경을 들으면서 큰 히스기야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지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유월절이라는 게 떠오른 거예요. 유월절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구원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시작을 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걸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당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상황이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버지 아하스가 완전히 이스라엘 이 예배 자체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1월 14일에 드려야 되는데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민수기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됐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요, 1월 14일에 예를 들어 유월절을 못 지키면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도 된다라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지금은 준비된 제사장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세팅이 안 돼 있고 예우월절을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율법에 허용한 대로 한 달을 미뤄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남유다 왕이잖아요. 지금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도 사람을 보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멸망한 상태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멸망된 상태입니다. 사람들 다 끌려갔고 몇몇 사람들만 숨거나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요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에 남유다를 공격했던 굉장히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굳이 북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생각해서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안에 얼마나 선한 마음이 있는지 보세요. 다윗의 마음을 품고요 하나님의 긍휼한 성품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도망쳐 나오는 몇몇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가 2월 14일에 유월절 지켜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거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자, 함께 하자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반응이 냉랭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이미 멸망했고 하나님도 우리 지켜주지 않는데 이 판국에 무슨 예배가 대수냐라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되게 어려웠겠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선한 계획을 멈추지 않아요. 생각처럼 일이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좌절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편지를 들은 몇몇 사람들이 남유다에 와서 같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금 수백 년 동안 못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남유다 사람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막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몇 명이 자기를 깨끗하게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제물을 먹은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제물을 먹으면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먹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칼같이 잣대를 딱 대면 너희들 이제 이 재물 잘못된 거 먹었으니까 너희들 이제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29장에 30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진짜 몰라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자격이 없지만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물러 앉아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히스기야 주님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딱 집중해서 하나님 내 상태가 비록 이럴지라도 내가 선택할 것은 뒤로 물러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엎드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기쁨이 이 성 안에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요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누리거나 그 기쁨 칭찬하고 싶을 때 좋은 언어가 있대요. 이런 거예요. 우리 평소에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시험을 40점을 맞아온 아이가 있었다고 합시다. 시험을 40점을 맞아오는데 어느 날 9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말해주는 거래요. 이렇게 말해주래요. 우리 아들, 우리 딸 90점 맞았어? 아빠도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으니? 이렇게 말을 해주래요. 이렇게 공감하고 칭찬해 주는 거랍니다. 그럼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더 열심히 하고 싶대요. 근데 보통 엄마 아빠들 40점 맞다고 90점 맞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조금만 더 해. 바로 100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 9점 맞던 애가 100점 맞으면 뭐라고 합니까? 방심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게 그렇게 되냐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꾸 이게 잣대를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기도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이렇게 시험을 보고 몇째 딸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놀라운 점수를 받아왔어요. 낮은 쪽인지 높은 쪽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의 인격을 위해서 놀라운 점수를 받아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뭐 했냐라 그랬어. 도대체 너 뭐 했냐라고 했더니 뭐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뭐 친구랑 싸운 상태에서 시험을 봐가지고는 공부가 뭐 집중이 안 되니 어쩌니. 그래서 그래 알았다라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시험에 진짜 놀라운 점수를 받아왔어요. 이번엔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말해줬으면 참 좋았잖아요. 이름이 나올 뻔했어요. 누구야 네가 기쁘니까 나도 참 기쁘다. 너는 얼마나 기쁘니?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방심하지 마. 봐봐, 할 수 있잖아. 너는 할 수 있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면 제가 보니까 사람이 듣지 못한 것, 보지 못한 거에서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다고요. 제가 제 어릴 적을 보니까는 저희 아버지가 제게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겸손해야 돼. 마음을 놓으면 안 돼. 목회는 장난이 아니요. 막 이게 항상 자기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오늘 조금 연약했지만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고요, 그들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복하는 감격을 맛봅니다. 우리 오늘 맥주감사자라고 교회 창립주일 맞았잖아요. 우리 이 귀한 미담의 지체들이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여름 신앙 훈련 안에 우리 아이들 안에 이런 회복과 기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신앙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보면 31장 1절을 보면요, 앞에 1절을 보면 유월절 지키고 예배를 회복했던 백성들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놀라운 행동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의 여러 성읍들과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이스라엘이요,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은혜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동안 섬겨왔던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싹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게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허리띠를 동이고 달려가렵니다라는 이 두 마음이 우리 신앙인 안에 항상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냥 내가 내 허리띠 졸라매고 달려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달려집니까? 안 돼요. 몇 걸음 못 가서 그냥 쓰러지게 돼 있어요. 또 이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열심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맨날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일에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맨날 그 수준에서, 맨날이라 자꾸 사투리를 쓰네요, 매일매일 그 수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성장하는 것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 믿음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더 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더 하고 싶어지는 것, 그리고 삶이 변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든 일에나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나,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나 한 마음으로 행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히스기야하고 온 유다에 행했던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미담의 지체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한 특별히 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 신앙훈련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